4월 셋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옆에 번하고 한번 인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뒤 번하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최후의 승리자는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파도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스포츠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과 과목에, 체육 과목에 포함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도 타기의 매력은 파도의 힘에 의해서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앞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스피드한, 아주 스릴 있는 그런 스포츠라고 그럽니다. 파도 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요, 어떤 분들은 막 대기업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또 서울을 포기하고 대기업을 포기하고 파도 타기 또 서핑을 즐기려고 강원도 양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양양에 가면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젊은 사람들이 파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서핑을 즐겨요. 아주 거기 한 빠지면 말입니다,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파도를 보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집집마른 파도 이렇게 보면 두려워서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파도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일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 파도를 잘 이용을 하는 겁니다. 미국 LA에 가면 가장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가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40일의 기적인가 해가지고 릭 워렌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1년에 한 3만 명 정도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닮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들백 교회라고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하나 냈어요. 거기에 보면 파도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성장은 파도타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파도타기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흐름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흐름이에요, 흐름. 스포츠에서도 흐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성장도 성장할 때 확 성장을 해버려요. 멈출 때 딱 멈추고 잔잔한, 그다음 어느 날 교회 안에 또 큰 풍파가 날 때가 있습니다. 파도처럼. 그게 지나고 나면 그걸 잘 견뎌내면 교회가 쑥 부흥이 되고,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파도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를 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파도를 잘 이용을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파도타기처럼 그렇게 흐름을 잘 타면 어떤 우리 앞에 큰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 가운데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파도를 주실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인생의 파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겠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불순종을 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죠. 잘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거기서 그가 회개합니다. 무슨 회개를 했을까요? 이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이거 내가 잘못된 길이야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에 토내죠. 아멘. 그리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외쳤을 때에 왕을 비롯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 3일간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 받고 다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을 때 이렇게 인생의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거친 풍랑이 왔을 때 첫째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제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지 않나, 내가 기도가 요즘 부족해서 이런 건 아닌가, 내가 게을러서 이런 건 아닌가, 제 자신을 제일 먼저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아서 이렇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있을까요? 내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만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바르게 살아가는가, 성도들을 사랑해 주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본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생의 파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참 얼마나 힘듭니까? 벌써 1년하고도 한 4개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내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 번씩 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때때로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하시고 또 고통도 주셨어요. 그런 중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바로 서고 그걸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거친 풍랑, 파도가 왔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더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76명과 함께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그레데 항구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유라골라라는 큰 풍랑이 막 배가 막 다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선장의 말을 더 믿어가지고 이 풍랑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할 때 밤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배는 파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가이사 앞에서 한다는 것은 로마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뭘까요? 황제 앞에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파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에 붙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요나가 타고 가던 할 때 일어났던 풍랑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난 풍랑이었고,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 풍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내가 잘못 되어서 고통이 왔구나, 아니야, 이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 앞에 인생의 파도가 닥쳐오면 우리는 그 중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인생의 이 파도를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파도를 잘 타려면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이고 부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 무언가 좀 공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 이 삭개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상황. 친구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물질과 권력을 가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하고 인생의 즐거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삭개오를 미워하지만,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고 누구라도 다 친구로 삼고 다 받아준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들어와셨을 때에 삭개오가 거기를 찾아가잖아요.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 모아가람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아니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나무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예수님과 삭개오의 시선이 탁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예수님이 그 눈빛을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라고 하지 않고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여리고로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를 들어가셨을까요?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다시는 여리고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아멘? 기회가 있단 말이죠. 기회. 때를 기회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시간이 하나예요. 지금 4월 18일 10시 9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하면 오늘 이 시간 얘기하는 거죠? 지금 10시 9분이에요. 헬라는 시간이 두 가지 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있어요. 크로노스는 이 시간이에요. 시간. 지금 10시 9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로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뭐냐? 때,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 때를 탈 줄 알아야 됩니다.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여러 번 기회가 찾아와요. 공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평생 할 수 있지만 학생 때, 청소년 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가 잘 들어갑니다. 밥 먹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잠 못 자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불면증, 우리 교회에 천국 가시는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주일날 교회만 오면 저한테,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내가 요즘 잠을 못 자서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 때를 잘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응?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때를 잘 탈 수 있어요. 우리가 헌신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잠을 자요. 그때 기도했으면 시험 들지 않았어요. 아멘. 그때를 잘 잡는 겁니다. 누가 성공하느냐? 이 때를 잘, 하나님의 타이밍, 때를 잘 보는 사람입니다. 부흥도 때가 있어요. 사업 성공도 때가 있어요. 돈 벌 때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냐?
자, 제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도 안 오르셨나 보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요. 내가 집을 샀더니 비싸게 사고 났더니 집값이 뚝 떨어져 버려. 내가 집을 팔았더니 아니 집값이 그냥 하늘 모르게 올라가. 이게 여러분 때를 잘 못 잡은 거죠. 때를 잘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때를 잘 포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도 타기 할 때도요, 파도가 이렇게 내려올 때 그때 탁 파도를 타고 내려오서 쫙 가야 됩니다. 파도가 쏟아 올라갈 때 내가 파도를 타게 되면 공중에서 수십 미터 떨어져 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때를 잘,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달라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 시간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또 집에 가야지, 다음 주일날 봐야지. 이게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삶이에요. 기회는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도전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기회. 지금 코로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마음껏 찬양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마음대로 못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고 묵상하는 겁니다.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기회가 되면 열심히 또 주님 찬양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나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외치면 오히려 역효과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동물의 왕국을 예전에 정말 즐겨본 때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KBS 방송인가 하는데 사자가 먹이를 다 포획을 합니다. 살금살금 숨어가지고 이렇게 먹잇감 앞에 가까이 살금살금 가다가 어느 순간에 탁! 낚아채죠? 근데 저 놀란 게 말이죠, 방송에서 볼 때는 그거 할 때마다 그걸 잡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동물의 어떤 사냥꾼들 이야기를 들으면 사자가, 그 영리한 사자가, 그 사나운 사자가 먹잇감 한 번을 이렇게 포획하려면 평균 20번 정도 실패하고 20번째 그게 포획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렵하고 그렇게 사나운 사자도 20번 해야 한 번 먹잇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일생일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이 기회 한번 잡음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인생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인생이 변화돼서 이제는 끌어안고 미움받던 사람이 베풀어주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은혜 받을 수 없는 날이 올 수가 있고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상대편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그들을 보살펴주고 또 더 나가서 지금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삶으로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이 그런 준비된 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헌신하시고 또 섬기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잘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 믿음으로 견디면 결국 이제 그 고난이 파도가 지나고 나면 잔잔한 것처럼 지금 잘 고난을 견디다가 믿음으로 견고하겠어요. 내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